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국가적 다윗의 장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똑같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거무러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서길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좀 서론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이어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앞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질타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어떤 고초가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복이 다른 포인트, 다른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정말 왕을 세워놨고, 그리고 정말 처음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놨더니 사울이 처음엔 겸손히 행했으나 하나님을 이제 등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걸 후회하시고 이제 그를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양치기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찬양하던 그런 자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온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윗의 장막을 펼쳐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놨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고 그 백성들은 축복되었고 어떤 대적들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강한 그런 나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 그 아들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 할 때 영광이 임해서 그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덮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이 임하였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들어온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러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 그 솔로몬 사후에서는 이제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분단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도 아니고 모세 시대의 성막도 아니고, 그 모세 시대의 성막은 진짜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소수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에 그렇게 제사장들,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 중에서 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뜰에까지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어땠냐면 사방이 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둘러서 있었죠. 288명의 찬송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12명이 한 팀을 이뤄서 24반차, 24반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2명이 한 팀으로 24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8명의 그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고 4,000명이 거기서 제사장이 섬겼어요. 그래서 4,000명의 문지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이게 오픈돼 있어가지고 앞에 사람들은 있지만 저 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실은 그 다윗의 장막이 예수님으로 성취가 된 거죠. 그게 나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막힘없는 그 주님의 임재의 장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없이 만나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말씀하실 때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을 막힘없이 만나시려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하여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고 다른 그 성경의 구절들을 좀 보길 원하는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다. 그걸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대적하던 그런 민족이죠. 사실은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이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팔아놓고 야곱이 훔쳐갔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야곱이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 형이 두려워가지고 망설이다가 먼저 양떼와 소떼를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을 맞이했을 때 결국엔 형과 화해를 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쓴뿌리가 남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에돔이라는 에서의 다른 그 이름인 에돔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생겨지는데 그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먼저 진입을 했을 때 그 아래쪽에서 먼저 만난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위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었고 그들도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진 않으세요. 그 모압과 암몬은 점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그 두 지파 반의 분깃이 거기에 생겨나게 되죠. 두 지파 반의 분깃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므낫세는 반인 동의 반 그리고 서의 반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반지파가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그렇게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을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여정을 갈 때에도 에돔은 계속 대적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와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대상인데 가장 대적해온 그러한 존재가 에돔이죠, 사실.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눠졌고, 그리고 이제 야곱과 이 에돔, 야곱과 에서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사실 실상 이스마엘은 이삭과 쌍둥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에돔은 쌍둥이에요. 이 야곱과 쌍둥이는 사실 그 모습도 외형도 닮았거니와
이렇게 그 행동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상반돼 있죠. 보면 성격이 야곱은 좀 부드러운 그런 성격이었고 에서는 거칠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막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와서 배고파 가지고 그 야곱이 먹으려고 끓여놓은 팥죽을 그거 주면 내가 장자의 명분 줄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교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서는 굉장히 육적인 사람, 이렇게 뭐 육체의 힘이 많다고만 육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 에서는 영적인 그 장자의 명분을 경외시했죠. 아주 도외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육적인 것을 앞세웠던 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 에서, 그 에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의 중동 지역 얼마나 그 사람들 거칩니까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 19장에 그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인들은 또 에돔인들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연결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이 이후에도 애굽하고의 그 중동의 연결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애굽에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사실 대적했어요.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사실 이스라엘이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열재앙으로 치시죠. 그리고 손을 들게 하세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또 손들었다가도 다시 내리고 쫓아오죠.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래가지고 그 내민 그 상황에서 동풍이 불게 하시죠. 그래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바닷물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바닷물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수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애국, 이집트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대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하니까 주변 6개국, 5개국 플러스 1인데 그 6개국이 이스라엘이 치러 올 때 그 앞장선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래서 이 치러 왔는데 패배하죠. 이집트가. 그래서 이 아랍 연합국이 패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견고하게 서게 되고 땅을 더 얻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쳐들어와. 1967년도에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에 군대와 그 탱크와 전투기가 이렇게 집결된 거를 이스라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르단 쪽에서도 시리아 쪽에서도 주로는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 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인접한 곳으로 전투기, 탱크 막 이렇게 집결시킨 게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타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1967년 6월 달에 6일 만에 전쟁을 끝냅니다. 주일날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끝내요. 금요일날 끝내요. 왜냐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6일 만에 딱 끝내는데 그 끝낼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가지고 1967년도에 이 이스라엘의 수도, 그 다윗의 성, 이 성전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그 수중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열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주로 미국에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운동이라고, 마약하고 뭐 히피로 거리에 불황하로 이제 기존의 권위를 이제 우리는 거부한다 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 기존 사회도 떠났던 그러한 그 젊은이들이 대거 예수님께 돌아와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에돔의 남은 자도 회복되고 이제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이 모든 이방인들이에요. 원어 표현은 모든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돌이키고, 기존의 교회를 나왔었지만 식어진 사람들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열방의 영혼들을 또한 이스라엘과 함께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수중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그 이집트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온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애굽을 치심해 그걸 치시고는 고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날에 애굽부터 아수르까지,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뭐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이 과거의 아수르 지역이에요. 그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며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그날에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반목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도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화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장막에 같이 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만 살리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열방의 영혼들을 건져내시겠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열방의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씨를 뿌렸는데 바로 추수해요. 엄청나게 이게 추수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막 사람들을 한 명 건져내기 위해선 선교지에서 한 몇 년을 걸쳐서 그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이래야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그 하늘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에게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냥 씨를 뿌리면 바로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이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권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24시간 365일 경배하던 경배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동의 그 이슬람권 같은 데는 직접 복음 전도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집들을 세워요. 그러면 기도의 집들이 세워진 곳마다 영계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꿈에서 예수님을 방문을 받고, 그리고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 중동의 영혼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 얼마나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 테러를 막 후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그런 테러 정부가 서 있는 곳이 지금의 이란이지만, 이란의 그 백성들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도. 근데 이란의 백성들이 지금 수없이 1년에 가장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지금 1년에 막 100만 명씩 돌아와요. 예수님이 막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으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악한 정권은
무너질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북한에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중국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전 세계에 펼쳐지도록 우리가 그래서 세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정말 전 세계에 빚진 나라가 되면서 그 빚을 영적으로 기도로 갚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의 유업을 주셨고, 기도에 부르신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끔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기도하면 전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에 너 기도로 나랑 같이 하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유업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에 있어서 중동의 지금의 기도의 집들 가운데서도 어딜 가나 거의 한국인들이 다 있어요. 예, 다른 나라에서 세운 기도의 집들도 한국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한국인들은 이 기도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정말 체질적으로 기도를 하게 만드셨어요. 좀. 근데 그거를 막 삼신할매한테 잘못하고 막 이상한 데 써가지고 가게에 저주가 닥치고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쓰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축복으로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부르심이 온전하게 서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가 정말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에는 이 기도의 집, 정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바로 포도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서 포도를 추수할 정도가 아니라 추수해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까지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근데 이것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걸 거스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그거 대적했다가는 다 패퇴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나라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땅을 잃게 되고, 이스라엘은 땅을 더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이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그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함께 열방의 그 예배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로 복음 증거의 역사가 펼쳐지는 얘기들이 10장부터 나오죠. 고넬료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12시쯤 되니까 막 시장에, 근데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도자기에 이렇게 생물들이 꿈틀꿈틀 나오죠. 이게 보니까 율법상 못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낙지도 있을 수 있고 못 먹는 것들이 막 보여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갖다 먹어라.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촌놈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도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근데 좌충우돌하는 것이 있었죠. 근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서는 그 환상이 사라져요. 근데 또 한 번은 환상이, 또 보자기에 그 생물이 내려오는데 갖다 먹어버려라. 또 항변을 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인데 누가 그 집에 도착을 해요.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고 같이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고 여기서 내일 떠나자 해가지고서는 떠났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베드로가 지금 인지를 하겠지만 이게 뭔 일인지 어리둥절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당도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내가 왔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이 겸상하는 거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내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쭉 그냥 말씀을 전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네. 그렇게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확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말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자기네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거를 똑같이 이들도 경험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침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침례를 줘요. 근데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죠.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이것에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이제 베드로도 어리둥절하면서 처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전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근데 이방인에게 그렇게 전해졌을 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할례파라 그랬죠. 근데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율법 주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라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나타내줘요. 그렇다고 율법에 있는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죠.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자적으로 할례파들이 얘기하듯이 여전히 제사를 계속해야 되고 여전히 그런 의식법들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전에 임시적인 것들은 이제 대체가 된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그대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건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과 의식법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도덕법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의식법,
어떻게 의식을 행하느냐, 이거는 사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제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할례파들은 그 의식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동행들이 있었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이렇게 인정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장막이 거기 세워진 것이죠. 그것이 되니까 이것이 확산돼 가는 거예요. 이게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그 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한 까닭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그 동네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안디옥이라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레바논 지나서 더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말제로 사울의 이름이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이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그래도 지금 굉장히 지도적인 위치로 올라가긴 했지만 지도자들 중에서는 말제예요, 사실은 지금. 예. 근데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5명을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고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사들이에요. 아마도 지금 사울은 교사의 직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는 첫 번째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고 사울은 맨 마지막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와 말째를 하나님께서 같이 지금 세우시는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서 이때부터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선교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이제 더 증거되게 되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의 이제 교회가 원래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임했는데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 회심해서 회개해가지고 3,000명이 더해졌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다가 보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일으켜 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너희들이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이 일어난 줄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나사렛 예수시라.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때 5,000명이 돌아와요. 벌써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됐으니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하나하나 새롭게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사람들이 아직 인식이, 지금 그것이 뜨여져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공의회가 열려요. 그래서 공의회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회 가운데서 이것을 정립케 하시죠. 근데 공의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먼저는 그 도시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또 거절을 하고, 이제 아예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회당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거기에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유대인으로 시작했지만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그 주님의 한세 사람 된 교회의 모습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에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하나로 돼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이것을 정리할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실 할례의 법도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지키는 게 맞아요.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표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원 얻는 표식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근데 할례를 너희도 이방인들도 받아야 된다라는 할례파들이 온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쪽 두로 지역이고,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고,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내려온 거죠. 이렇게 쭉 그래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막 구원의 소식에 기뻐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강력하게 그것을 지지하고 나가죠.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교회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조금 다르긴 해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는 에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에돔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남은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의 남은 자들 그렇게 돼 있죠. 원래는. 근데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가지를 딱 금하게 합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우상 끊어야 되고 음행 끊어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것도 그렇고 남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이 죽음의 영 끊어야 되고,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피 보는 것, 남을 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회의에서 이제 딱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1차 공의회라고 해서 이제는 2차 공의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그룹이 오늘날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배척되고 있죠. 이방인 교회가 가득 이제는 세워진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배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2공의회는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품어야 된다. 이스라엘과 함께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제2차 공의회를 향하여 라고 하는 TJC2라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러한 메시아닉주 믿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 그 크리스천들이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협력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오히려 이 2000년 전은 이방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때 할례를 하라고 명해야 되느냐? 그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느냐? 막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제 주인 노릇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객이 된 상황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설 때 그 다윗의 장막이 튼튼하게 서면서 열방의 영혼 구원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현대의 역사 가운데 열방의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지금 풀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독립을 이뤘을 때 그때 치유부흥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1967년 6인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수복하니까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1978년도 73년도 욤키프르 전쟁, 대속죄의 전쟁 가운데 이제 또 한 번 그러한 우리나라는 1973년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전도 집회를 한번 하셨었죠. 6월 3일 날. 6월 3일부터 5일 동안인가 하셨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여의도 이제 개발하고 있을 때인데 그 벌판에 모여가지고 대전도 집회 해가지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과 열방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같이 전개돼요.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그 프랭클린 그레암이라고 이 아드님으로 이제 그 사역이 이어졌는데,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에 그 앰뷸런스 18대를 기증을 하셨어요. 하나당 1, 2억 하는데 그거를 기증하는 기증식에서 그게 뭐였냐면 재작년 있었던 2023년도 10월 7일 날에 잔악한 테러 공격을 이스라엘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죽는데 그걸 민간인들을 구호하려고 나가던 이 마겐다비드 아돔이라는 거 하는 적십자사와 같은 그 응급 구호대거든요. 거기 발런티어로 막 그 활동하고 그런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근데 십자가를 쓰진 않아요. 다윗의 별을 씁니다. 마크를. 근데 그들이 구호를 하러 나가는 거를 이들이 이미 그들의 스테이션, 그들의 그 출동을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걸 다 파악하고서 그 중간 길목에서 총을 쏴서 그 구호대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2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18명이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려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그 구호 차량에 새겨가지고 그걸 18대를 기증을 하셨어요.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4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왔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문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주의 창조주시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 역사를 계속 행하여 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강력하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예가 이루어지고 4가지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거는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정리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리시키신 거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안디옥이 또 새로운 선교 센터가 돼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지금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정말 큰 본부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지부가 생긴 거죠. 사실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봤을 때 사도와 교사들이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하더라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임 있어요. 교사의 직임 있어요. 목사의 직임도 있고 사도의 직임도 있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직임도 있습니다. 근데 나사도 하면서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다 뭐 다스려야 돼, 이거는 잘못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의 직임은 개척하는 직임을 주세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으로 나가는 분들 아니면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신 분들은 거의 사도적 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교회 개척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임을 두시고,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돌봄을 받으려면 목사의 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또 차근차근 가르침을 받으려면 교사의 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가지고 그들을 건져오려면 복음 전도자의 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한테 이 5 손가락이 있어서 물건을 잡고 뭐 물건을 조작하고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5가지 직임을 또 두셔가지고 이것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협조하면서 함께 그 몸이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저들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임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은 펼쳐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모든 다른 기관, 다른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모든 것을 붙잡고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성령의 연결하심,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의 장막, 이 교회의 DNA 자체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소셜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의뢰하는 교회, 그러한 것이 되면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서 120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력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천사의 언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온 곳에서 하는 말들로 그것을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똑같은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맡은 그 말들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사 각자의 부르심대로 그 열매가 만개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시도록 우리 함께 이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운행하시게 되는 그 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그 닫혀있던 눈이 열려지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걷어내 주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교회가 이 본래 부르심대로 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에 강력하게 풀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도록, 아버지,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를 심는 자의 뒤를 잇도록 하나님 강력한 그 추수의 때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